한 달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의 말씀의 시간표하고 또 같이 또 주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교회 속에 숨겨진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인가라고 나타내죠. 하나님 앞에 신구약의 렘넌트들이 쭉 보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근데 광야의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인도받는 모든 비밀은요, 성막에 가는 곳마다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들을 똑같이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 다윗의 평생 꿈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응답이 뭡니까? 성전 재건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학개, 스가랴, 이 중요한 에스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느 교회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있고 현장에 교회가 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헌신을 했겠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소중한 줄은요, 세운 사람은 마음에 담겨요. 교회가 없을 때를 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저주의 시대가 오느냐?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종교와 우상이요, 싹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5층도 사야 돼요. 아멘? 꼭 중요한 예배 드릴 때 같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커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갈급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요, 어디든지 가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절에 다니면 영적 문제 오면 따라갑니다. 미션 섬기면 따라간다. 그래서 한 시대에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은 영적인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미자립 시대가 온다. 이런 미자립은 참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미자립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축복을 중심을 가지지 않으면 미자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유럽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미 병들어버린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유럽의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 실제로 안 가보니까 잘 모르죠. 유럽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 겉모습을 보기에는 유럽이 여행하기 좋고 화려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약은 이미 상용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어디에 요즘 탁 빠져 있냐라면 여러분 아프리카 그 토속인들 이렇게 왜 귀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토속인들. 그 아프리카 토속인들이 하던 그 미신 그게 이 영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열광을 하느냐? 청년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교회 이거 다 버렸는데 영적으로는 거지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 오는지도 모르고 심껏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각해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재앙시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다 물론 건물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이런 어마어마한 파생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당장 우리에게는 마음에 안 부딪히니까 중심을 거기에 못 두는 거죠. 없어지면 알게 됩니다. 얼마만큼 소중했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한국교회의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병들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교회는 많은 거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함정에서 나라는 함정에서 육신의 함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적인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느냐? 그렇죠. 교회를 사용하셔요. 이걸 알고 있어요. 만일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교회가 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의 축복. 교회의 의미부터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뜻은 헬라에서 나오는데 우리 영어에 보면 엑소드 할 때 EX가 있죠. 우리 영문과 선생님 듣는데 엑소드 이러면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밖으로.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을 이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세상을 살리려고 모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변입니다. 교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축복.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체는 뭐냐?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언약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피울 때까지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하는 곳이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었어요. 하나님 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해 하셔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습니까? 안 속하였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제가 이번 주 강단 때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분명한 걸 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조금 약하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코를 박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 줄을 소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물론 순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일제히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고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조금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진짜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자서전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믿음을 짓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는 뭐가 와닿느냐. 이 목사님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그거 유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아파트 가야 되는데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뭐를 보도록 만드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과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느냐라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로컬 처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는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 속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본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복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두셨어요. 왜? 이방인을 복음하려고, 이방인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주셨어요. 왜? 로마 복음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그 지역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모이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모여서 응답받는 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응답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요걸 보고 우리는 파라처치, 현장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역의 언약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전체가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 복음하도록, 그리고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주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뭘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의 언약의 예정을, 오늘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속속된 교회에 하나님은 뭘 주셨나요? 언약의 여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들을 누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확신하게 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를 부르셨느냐? 커버넌트라는 것은 언약 가진 자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자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몸은 올 수 있지만 진짜는 못 오는 거죠. 불신자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러지만 이런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지 마. 불신자들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너무 많대. 죄가 많아가 교회를 못 간대. 여러분, 교회는 죄가 없는 자들이 옵니까? 여러분 죄 없어요? 헷갈립니다. 내가 또 제가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불러줘요. 그게 생명가지. 죄가 많은 자일수록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똑같아요. 벗겨놓으면 똑같아. 누가 의인이,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 누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 다시 말하면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 전부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뭐냐? 죄사함을 받은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감사하다. 예수 때문에 생명 얻어서 온 것이구나. 아멘? 이렇게 보여져야 모든 사람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신 자를 통하여 뭐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전해야 되니까. 그 꿈을 두고 하나님은 교회의 생명 가진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만일 이게 없다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완벽하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 생명 있는 동안에 뭐 하는 축복을 주셨느냐? 생명 전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자의 축복이다. 다른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복음 가졌는데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생은 얻었어. 천국은 내 거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 근데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죠. 아니, 내가 생명 얻었는데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 없애달라고 얼마나 많이 또 기도를 합니까?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 얻었고 복음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갈등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야. 생명 얻는 기회야. 생명 얻었다면 그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평생의 전도에 대한 문으로 문제를 주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언제 문제에 해방받느냐?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생명 전달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하필이면 가장 어린 나이에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 뺐어요.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없다는 걸 세상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문제를 왜 허락했습니까? 그렇죠. 네가 엄마 있는 그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요셉 평생에 뭘 주십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진짜 축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애국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요, 자세히 보면요, 이미 생명 안에 해결된 문제라. 자세히 더 보면 발판이라. 하나님 이것도. 여러분, 가정에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남에게 말 못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는요, 반드시 뭐 있느냐? 생명 전달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온 세상 교회,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교회로 성도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온 세상 교회를 통한 생명 전달의 계획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500 현장 교회 세울 자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중직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복음화 할 중직자의 축복, 저는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뭐 하시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업군이 1,000개가 있어요. 그 직업군은 하나님은 그 직업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천 전문 선교사의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 보냈다라면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2만 대학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의 크기입니다. 얼마만큼 한 지역을 정복할 만큼 이 속에 경제도 있고 이 속에 여러분이 장악해야 될 영적인 힘도 있고 다 있어요. 루디아 한 사람이 서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 축복이 교회 성경에도 있듯이 주시겠다.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같이 그들의 업이 한 시대에 전도 선교하는데 반드시 땅끝을 봤습니다. 제자 남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당 운동을 통하여서 렘넌트 운동한 것처럼 이 일에 모델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이 일에 생명 건자들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나는 어떻게 성취될 것이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몇 군데 현장 지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내 업을 가지고 몇 명의 전도제자를 삼겠다. 나는 내 인생의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거 세 개 외에는요, 우리가 더 응답 받을 게 없어요. 생명 건자들, 이 일에 내가 진짜 응답 받을 자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 누리는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장의 모임들을 통하여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 언약 잡고 하나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현장 교회 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문인 제자 세우는 곳이에요. 렘넌트 운동하는 곳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 모임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에 이 멋있는 작품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응답,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왜 눈에 안 보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필이면 지하실을 얻었어요. 맨날 비 오면요. 맨날 비 새고 곰팡이 펴고 목사님 너무너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다. 지붕을 덮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지붕을 이게 지금 캄캄한데 이거 지금 전부 다 있는데 뭐가 지붕을 덮을 수 없냐? 왜 지붕을 덮을 수 없는지 압니까? 그 교회가 예전에 포항에 있었거든요. 오는 포항에 뭐가 30군데 지교회가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30군데 지교회 현장교회가 쫙 깔려지는데 그거 지붕 다 언제 덮겠냐?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보는 그 지하실이 그게 교회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의 수많은 저 교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황금어장의 교회 더 큰 교회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갇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우리 현실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이 가야 될 땅이 너무너무 많이 버려져 황금어장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앞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의 교회입니다. 렘넌트와 RUTC. 저는 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너무 조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돈 벌고 성공했다. 감옥 가요. 그렇지. 돈 벌고 성공하면 감옥 가요. 우리는요, 돈 벌고 성공하면 참 복음 없으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돈 벌고 성공하면 타락하러 갑니다. 타락하러. 왜? 더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돈 벌고 성공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희한하죠. 성경에는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나타나면 바울은 어디 데려가느냐? 회당을 데려갔어요. 프리스길 아굴라 같은 중요한 제자를 만나가 팀 사역하고 너무 괜찮으면요,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요, 30살까지 완전 성공한 발판 다 마련해놓고 그 나머지 인생을 어디 투자하느냐? 렘넌트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응답받아서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렘넌트에 투자해요. 그 렘넌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 세상의 왕들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진짜 성공하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스템을 세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교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요, 미션 오는 교회. 이거는 제자 세우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집도 안 된다. 여러분이 현장 안에서 하면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제자.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타에서 이 미션홈 사역을, 뭐 오늘도 제가 오늘 사역하고 왔지만은 뭐 크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미션홈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받을 자들을 모으니까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방향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응답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제자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제자들 부르세요. 여러분들 집에 불러가 뭐 하는 거냐? 저는 뭐 다락방운동을 95년, 6년부터 시작했지만 참 감사했던 게 그 전에 제가 기존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중직자 한 사람, 어떤 면에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죠. 대학 생활에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마음에 뭘 담았느냐? 이걸 담았어요.
렘넌트를 담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정에서 너무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지 어머니 손가락이 6개라. 일을 못해. 어머니 아버지 전혀 안 되는데 이분이 어디서 은혜 받는데요? 교회에 가서 먹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포항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대학이 많은데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영대를 들어간 거예요. 화공학과.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한을 가진 거야. 나는 나와 같은 우리 후대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바로 2칸 옆에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 시골집 따로 있고 그 옆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 나이에. 그래 그걸 뭘로 내놨냐? 미션홈을 내놨어요. 시골에 있는 집보다 그 옆에 집이 훨씬 좋은데 이 집은 부모님 살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집은 뭐로? 미션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후대들을요 매일같이 부르고 공방을 만든 거예요. 공방.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에서 서울대 가는 놈이 나타났다. 제 후배 가운데는. 그 시골에서 목회자만 5명이 나왔어요. 언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렘넌트 운동 마음 담고 요거 조금 하는데 하나님이요. 바꾸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같이 이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생 때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게 알았어요. 가정에서 못하는 거, 학교에서 못하는 거, 요 미션홈에 딱 가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고 공부하고 선후배 간에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거 찾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들. 그래서 저는 진짜 요거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뭘 해야 되느냐? 다락방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아요. 뭐 하도록? 말씀 운동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이곳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될 당연한 현장이다. 여러분이 청소부로 가 있든 학생으로 가 있든 아니면 어떤 현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뭐 해라? 눈에 안 보이는 교회들을 쫙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이 뭐 하는 거냐? 교회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교회는 흑암에 빠진 자를 불러내어서 빛으로 오게 하신 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보니까요. 출애굽, 블레셋, 아수르, 출바변요, 그 다음에 출아람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결론이 뭡니까? 한 시대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더라고. 누구를?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동기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소수 정말로 몇 명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따라오게 만들어요. 모세가 응답받으니까요. 애구방이 따라와야 돼요. 모세가 응답받으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이 응답받으니까 왕들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혹시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드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여튼 누가 좀 이게 멀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못 나와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 그럼 지역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라. 진짜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를 위한 교회를 찾는다라면 이 세상에 너하고 맞는 교회가 있겠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수준에 맞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한 그 교회를 찾으면은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 그 교회는 천국 가면 있다. 천국 교회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네가 할 수 있고 너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라.
너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쓰임받을 교회를 가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가라. 그래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응답받고 뭐하고 한 사람도 뭘 못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을 교회를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쓰임받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1분 주간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강단 때 여러분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서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절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시험됩니다. 딱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는 응답의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체험해야 뿌리가 되는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서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에도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도움이 환경의 도움이 핑계될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내게는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복음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 전도 계획이 있어요. 너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살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살릴 계획이. 오늘 이 땅 사는 게 순간순간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인데 그걸 문제다라고 보면 이미 속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복음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오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찾으세요. 이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큰 문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미래의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성취 안 돼도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제가 질병에 걸렸을 때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생명은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다. 이거 확인하라고 주신 응답입니다. 그렇지. 저는 복음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이 질병입니까? 그렇죠. 이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네가 그렇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문이 되지 않냐. 아픈 사람에게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거리다. 괜찮다. 안 나와도 괜찮다. 전도계획 깨닫으니까 문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암 환자 만나보세요. 물어봅니다. 네가 아파봤나? 이입니다. 안 아파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안 아파봤어요. 아파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동병상련.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도문이고 내게만 주시는 응답. 절대 갈등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전도 계획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때 그걸 뭐로 잡아야 되느냐? 그렇죠. 기회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응답 다 왔는데, 그때 놓쳐요. 계속 인도받다가 문제 오면 낙심해요. 문제 오면 시험 들어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못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괜찮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체험하시고 현장에는 전도계획 찾는 최고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